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지세라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게 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던 낮은 자리를 차지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하든 빈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성공하던 그렇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광야인데 떡이 없는데, 광야인데 물이 없는데, 광야인데 물질이 없는데, 아니 없는 것 많은 백성들을 모으시더니 그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저 레위기 1장을 열면은 제사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피 있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세대고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주인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이전처럼 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띠를 다 나니 조이시고 우리 눈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경고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눈에 새기고 귀에 새기고 입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대제사장의 신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대제사장의 신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대제사장의 신부입니까? 누가 대제사장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이 화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태워 드린다 해가지고 화제라고 하는데, 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근데 이 화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이거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적으로도 정결해야 되고, 머리카락을 대머리처럼 함부로 밀어버리면 안 된다. 수염을 양쪽을 함부로 깎아버려도 안 된다. 오늘 보니까 제사장은 몸을 칼로 베어도 안 된다. 칼로 벤다라는 말은 요즘 문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타투 해가지고 저 몸에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뭐 하트를 집어넣는 이도 있고, 악어 그림을 집어넣는 이도 있고, 아내의 이름을 적어넣는 분도 계시고, 와이프 저 남편의 이름을 적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모르죠. 또 목사님의 이름을 적어놓은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칼로 몸을 베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시며 당부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어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제사장들은 육신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가 있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이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꼭 오늘 집에 가시거든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꼭 2번, 3번, 5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읽어 보시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거들랑 공책 펴놓고 써 보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눈으로만이 아니라 손으로 읽으시고, 손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말씀은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신체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이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체에 이런 부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인 장애를 차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결을 우선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비록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제사장은 못 되어도, 그래도 성소에서 나오는 지성물은 그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물을 못 먹었는데, 거룩한 떡을 못 먹었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흠이 있어도 거룩한 지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인생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성결, 성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상을 당했을 때, 심지어 부모 상을 당했을 때에도 자기의 머리를 풀면 안 된다, 옷을 찢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 3500년 전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고 묘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 많은 슬픔,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는데, 부모의 상을 당했어도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면 안 되고 옷을 찢으면 안 되고 저 성소에서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감정, 자기 슬픔마저도 함부로 표현하고 마음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저 기둥 같은 일꾼들, 저 우리 교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 같은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은 아무 데서나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자기 혈기, 자기 슬픔,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아무 데서나, 슬프다고 아무 데서나, 화난다고 아무 데서나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사장, 제사장만 해도 이스라엘의 어른인데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심지어 저 상당했을 때, 부모 상당했을 때도 자기 슬픔, 자기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왠가 하면 왜 이렇게 엄격하고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도 대제사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신약의 성도들도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가 누군가? 1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을 볼 때에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림자시구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성에서
저 옷을 입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예복이구나.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을 볼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예수님을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분은, 대제사장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느니, 우리의 못난 것, 천한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이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을 사용하는데 강한 긍정이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못난 것, 천한 것, 부족한 것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저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 더 엄격한 요구, 심지어 슬픔마저도 아무 데서나, 감정마저도 아무 데서나 표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신분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신부가 등장하는데, 이 신부는 성도를 예표하는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아무하거나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지세라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대제사장의 신분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창기들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처녀만이 대제사장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는 대제사장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가 예수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어른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처럼 여인들 중에 가장 큰 어른이 대제사장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다 다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1절. 이게 우리가 천성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땅의 영광은요, 이거 고작 몇십 년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나고, 땅에서 부하여지고,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큰 분들 계시잖아요. 땅에서 유명한 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잠깐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 영광 있는 분들, 이거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큰 것을 받으신 분들은 부담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요? 많이 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받은 분들 자랑하고 유세하고 뻐기고 시간 낭비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랑할 틈이 있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5달란트를 내놓아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 아껴가며 순종하고 시간 아껴가며 헌신하고 시간 아껴가며 충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14장 41절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땅의 영광 이것도 좋지만 땅의 영광 그리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천성에 이르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과 면류관이 영원한데, 해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 달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기 다를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계열과 반차가 있다는 거예요. 계열과 반차에 따라서 찬송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열과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땅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각기 영광이 다른데 누가 가장 큰 영광을 받는가?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이가 있는데 예수의 신부의 반열에 오르는 이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집.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이 가장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여인 가운데 여인, 어른 가운데 어른, 영광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를 예수의 그 신부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예수의 신부가 되나? 어떤 이가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봐야 내 거 됩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가지려면 땅의 욕심과 하늘 영광의 욕심을 함께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릇이 모자라 가지고 땅의 영광도 탐하고 하늘의 영광도 탐할 그릇이 못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하늘 영광을 선택하세요. 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땅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많이, 땅의 복을 많이 받은 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헌신생활, 충성생활 잘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큰 부자, 유명한 부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자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땅의 복은, 땅의 영광은 많이 받았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순종생활, 헌신생활, 충성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분에게, 그들 부부 앞에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버님, 어머님이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보기에도 저희 신앙생활이 많이 부족하지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사셨는지, 그분들 아르헨티나에
거부들이셨거든요. 근데 땅의 복을 많이 받은 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순종 생활, 헌신 생활 할 때 아쉽다 너무 아쉬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계시록 15장 14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성경을 여시고 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잘 보십시다.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눈에 저 특별한 무리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무리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위치, 그들이 어디 서 있는가 잘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어린 양 바로 앞에, 어린 양 바로 옆에. 여러분, 왕 바로 앞에 서느니, 왕 바로 옆에 서느니 그 자리가요 영광의 자리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 바로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바로 옆에 아무나 설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회장님 바로 옆에 아무나 서나요? 사장님 옆에 아무나 서나요? 세상에서도 대통령 옆에 아무나 서나요? 아니요. 어린 양 예수 옆에 바로 옆에 서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다. 또 자 2절 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또 보좌 앞 나오는데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가리켜 새 노래다. 여러분, 천성에 올라가시면 이 새 노래를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만 알고 14만 4천만 배울 수 있고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는가? 3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보좌 앞에서. 그리고 보좌 바로 앞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가장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내 생물과 24 장로분들이 계시는데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자세히 일러주십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된 이들인데 이들이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들인데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4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원어는요 시장에서 사다, 구입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삽버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마지막 대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첫 열매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맥주감사절. 인생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 갖춘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 양 앞에 서리.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바로 앞에 서는 이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 바로 옆에 서는 이들. 근데 어린 양의 신부 되어지는 이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잘 보십시다. 인생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인생들 가운데 첫 것된 영광된 이들, 아름다운 이들, 거룩한 이들, 그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첫 열매요, 예수의 신부된 이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 여자나 대제사장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4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부된 이들, 어린 양의 신부된 이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4절 보시겠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다음에요, 순결한 자.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순결이다, 정결이다, 거룩이다, 청결이다, 깨끗해야 된다, 왜 자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부가 되라고. 신부가 되라고. 자녀가 받는 영광이 다르고 신부가 받는 영광이 다르니까 신부가 되라고. 그래서 첫 번째요, 어린 양의 신부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요, 어린 양의 신부는, 두 번째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의 신부된 이들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만 믿고, 예수만 기다리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순종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이들,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자가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영광도 부러워할 만하잖아요. 땅의 영광도 탐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영광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늘 영광은 이런 말 하잖아요. 땅 차이를 날 때 땅과 하늘 차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땅의 영광이 아무리 큰들 하늘 영광만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높은 자리, 부러워할 만한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두 번째 어린 양의 신부된 이의 특징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따라가려면은요,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느니 그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신부된 이의 특징,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 가운데 예수 사랑이 그 마음에
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마음을 열면 예수 사랑이 가득히 차 있는 분이 계세요. 예수 사랑이 다 익어 있는 분이 계세요. 예수 말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고, 예수 말만 들어도 눈물이 고이고, 예수 말만 들어도 코끝이 찡한, 예수 위에서 먹고, 예수 위에서 마시고, 예수 위에서 입고, 예수 위에 신고, 예수 위에 자고, 예수 위에서 일하고, 예수밖에 없는 종들, 예수 때문에 푹 익은, 예수 때문에 푹 삶아진 그 예수밖에, 그 인생을 이렇게 짜면 보잘것도 없고 천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주르륵 흘러나오는 인생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같은 자들. 네 번째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의 신부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시는데, 네 번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그 교활함,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부러운 이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말 잘하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그 말을 못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재미없는 목사예요. 제 옆에 오시면은 재미가 없어요. 총각 때도 처녀들이 재미없어가지고 데이트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머스럽게 말을 얼마나 막 재미있게 하는 이가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말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그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소원하고 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신부로 마음가짐, 몸가짐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과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되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